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시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자 그 임금은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도록 하여 악한 자라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지만 청함을 받은 자 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졌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분이라고 하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도의 가르침에 대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도에 따른 물질의 사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책망만 듣자 예수님의 말로 인해 책 잡기 위하여 모의를 하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주도 면밀하게 함정과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의 중 하나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의를 생각해서 그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람들이 구성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하였습니다. 즉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참되고 아무런 꺼림이 없으시다고 하며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서 보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자신들에게 질의에 대한 답을 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을 요구한 자들은 예수님의 답이 어떤 말에 따라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여 물은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하여 물은 세는 인두세로 즉 남자는 14세 이상부터 내야 하고 여자는 12세 이상부터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것이 인두세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는 14세부터이고 여자는 12세야. 그 여자가 빨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중한 말 속의 뜻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아첨하는 거죠. 아첨. 아주 달콤한 말을 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흐트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아주 강계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중한 말 속에 그 뜻을 저들의 생각을 다 아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덫을 바로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막 이렇게 올려주고 나를 떠받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붕 떠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이셨던 이 데나리온 동전이 당시 화폐로 통용되고 모든 사람은 매년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당시 화폐 한 면에는 월계관, 이 머리에 쓰는 월계관이 있죠.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 형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글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과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서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전 앞뒤에 황제와 또 황제 어머니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은 것이죠. 그 황제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글도 그 쓰여져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그들이 제시한 그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을 써야 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는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그 용도의 물건은 가이사에게 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용도의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바르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해서 정확히 구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화폐의 주저는 황제의 권리자 통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딱 쓰면 이건 황제의 전체적인 이 통합 그렇죠? 그래서 이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통일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또는 성전세 및 건물들이 있겠죠. 이거 황제에 드려야 할 그 용도의 물건은 황제에게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바로 그 용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이에 대한 한마음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죠. 즉 예수님은 물질에 따른 용도에 대한 그 한마음을 바르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용도에 따른 물질입니다. 그릇된 용도에 따른 물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당시 가장 예민한 쇠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납세를 반대하는 자로 낙인 찍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각인시켜서 그들은 예수님을 과격분자로 몰아서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께 세에 대해 묻고 그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물었으나 예수님의 답이 그들의 의중대로 움직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지혜이죠, 지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또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알지 못한 우리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냥 믿어줘요. 그러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으니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 진실이니까. 그래서 요 옆에 우리 여기 부동산한테도 제가 그 아파트 하나를 지금 뺏겼잖아. 그냥 믿고 그 말만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그 생각에 그냥 한 거야.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기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변에 물어봐야 돼.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 사람이 중개인이니까. 여기 옆에 부동산이 그랬어요. 저 부동산. 그래서 귀한 아파트 한 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길 수 있겠어요? 찾아야지. 야, 그 죄를 물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끝냈을 거야. 그런데 저는 한번 그걸 당하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냥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 근데 거짓으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알았죠? 속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따른 용도가 그릇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질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니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전은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성전 안이 시장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그릇된 용도로 하나님의 자를 더럽히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따른 그릇된 용도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물질. 그리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어떻게 그 물질을 모아서 쓰느냐에 또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릇된 방법이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엄격해요. 그렇습니다. 물질은 어떤 용도로 보관하고 사용하라고 하나요? 예수님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땅에 쌓아온 물질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가기 때문이죠.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자신들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신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두지 마. 하늘에 잘 보관해 두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릇된 게 아니라 오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 올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릇된 용도의 생각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은 하였느니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보고 다시 되돌리려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물질이 마음에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와 군우를 짜 이르되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그인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고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잡아 묶은 거예요. 결박한 거예요.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한 것입니다. 돈 몇이요? 30.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그릇된 용도를 가졌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은 30냥의 물질은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못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용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옳게 그 물질의 용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그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 목숨을 빼앗아가 목숨을 잃고 말아먹지. 자기는 그것에 자기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팔렸지만 예수님은 묶였지만 예수님은 말씀 바로 성경대로 쓰여진 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두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옳은 용도에 따른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음울한 마음을 지니고 다가온 자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예수님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의한 세금에 대한 자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도에 따른 다른 물질의 사용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대한 용도의 물질을 옳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도에 따른 물질 사용을 말하실 때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이신 용도에 따른 물질 분배에 한마디로 경악을 했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로 책잡을 말이 없는 거예요. 경악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보낸 그들이 예수님의 세금에 대한 용도에 따른 물질 용처를 정확히 짚어주며 그 용도에 맞게 물질을 내도록 하였기 때문에 놀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잡을 것이 없어요. 흠이 잡을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도에 따른 그릇된 물질은 그 물질이 그 자신에게 복보다는 화가 미침을 보이면서 용도에 따른 옳은 물질이야말로 그 자신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릇된 용도의 물질은 그 자신도 물질도 득이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렸고 물질에 대한 득을 전혀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옳은 용도에 따른 물질이 그 자신을 화가 아니고 구원하러 영원한 영생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용도에 맞게 그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 잘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잘 내야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세금도 안 내고 큰 소리 칠 수 없잖아. 그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에 내 것에 내가 쓰고 내가 쓰고. 복 받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그 용도에 맞게 그 물질이 사용되면 물질은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그 물질을 부어줘요. 자,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그 섭리가 오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워질 것도 보여주시고 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보지를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않아. 만지지를 않으면 믿지를 않아. 부모같이. 그냥 거기에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의 상처를 봐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은 용도에 따른 물질의 사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용도에 따른 물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돈 남은 장래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도의 가르침에 대한 한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고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금에 대한 가르침대로 세상에 세금을 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원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해진 세는 규정대로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정해진 세는 규정대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세는 규정대로 세를 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이걸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해. 뭐 다음 계약서를 쓰자. 세금을 못하고 내느냐. 이렇게. 그걸 반대하면은 자기들의 다음 계약서도 내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속여. 이거 큰일 났대. 지금 지금 계약서를 안 쓰면 이게 지금 자기네가 인수한계를 쏘고 있대. 그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밤 11시 산에 있을 때 그래서 잘 해보시라고. 그리고 계약서 나중에 쓰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리 써가지고 국토부터 신고해버려. 그리고 봐달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세상에 세를 안 내려고 그런 사람 많다. 그럼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 집은 보금자리가 될 수 없어. 그 집은 그거는요, 암흑이야. 거기선 절대로 사람의 생명이 지탱할 수 없어. 어떤 생명도 거기서는 살아날 수 없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럼 되겠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얘기하는 것은 낼 것은 정확히 내고 그리고 자기 것은 정확히 찾고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자기께 대면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 바르게 돈을 벌고 바르게 우리가 그 돈을 용도에 따라 잘 써야 돼. 그러면 복 받아요. 우리는 용도에 따른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한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규정의 원칙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시 재생되고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기준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도에 따른 가르침에 대한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기꾼은 승리할 수 없어. 그 용도에 따른 물질이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친 대로 해야 됩니다. 이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기로 모든 것은 그 정해진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들하고 다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새에 대하여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다 그 자신들이 보내진 것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은 용도에 따른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와 신앙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위기가 되어지고 만들어져 갈 때 이 사회는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는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의 가르침에 대한 한 마음을 지니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